네, 오늘은 저희가 욥기서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여러분, 욥기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어찌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지, 또 어찌해서 선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또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게 사는지, 여러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잠깐 동안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또 욥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욥이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욥에게 정말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 엄청난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욥에게 닥쳐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소와 나귀 떼를 다 칼로 쳐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욥의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고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새 떼로 나타나서 낙타와 욥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큰 바람이 불어서 내 귀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수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질그릇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라며 욥을 더 속상하게 만들고 욥을 더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욥기서에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욥은 단순히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걸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저주하였지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변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호소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8절과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욥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어요. 앞에 계신지 앞을 찾아보기도 하고 뒤로 돌아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왼쪽을 찾아보기도 하고 오른쪽을 찾아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혹은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은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고난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왼쪽을 바라보아도 오른쪽을 바라보아도 사방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욥을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때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욥이 하는 이 고백들을 자세히 보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도 자세히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욥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른쪽을 살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이 오른쪽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왼쪽에서 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욥이 왼쪽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또 어디 계세요? 오른쪽에서 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정말 하나님이 부재하다라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른쪽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왼쪽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가 왼쪽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욥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0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욥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29장, 30장, 31장 욥기 후반에 가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욥은 정말로 선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정말로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노력을 했고, 욥은 세상에 선한 일을 하려고 정말로 많이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욥을 비웃는 자들이 되어서, 욥을 비난하는 자들이 되어서 욥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의 삶의 방향이 한순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삶의 방향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나아가던 삶의 방향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쓰신 이지선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요번에 새 책을 또 하나 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읽어봤는데, 이분이 23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3도 화상을 입어서 40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이지선 씨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죽지 않고 산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고 손가락도 8개가 뼈까지 다 녹아버렸대요.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이 전신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이고 다 그렇게 녹아버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지선 씨가 그전에는 그 유아 상담 심리인가? 그걸 전공하고 있었어요. 아마 목표가 자신이 앞으로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통사고는, 그에게 일어난 이 고난은 그녀가 가진 삶의 모든 목표들을, 삶의 방향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녀의 삶은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지선 씨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어둠뿐인 터널처럼 느껴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끝나지 않는, 여러분, 터널이 들어가서 어둠이 있으면 터널이 끝이 나서 다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신의 인생은 터널이 끝이 나지 않는 어둠뿐인 인생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던 자신의 삶이 방향을 잃어버린, 고난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지선 씨는 그런 고난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우리의 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는 여태까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내 삶을 쏟아내서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다 바쳐서 해야 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지선 씨가 이번에 새로운 책,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고 이후에 새롭게 보게 된 저의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또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바라보며 적은 이야기들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두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소개글을 남겼습니다. 사고 이후에 자신이 새롭게 보게 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고 이후에, 고난 이후에는 정말로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게 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사고가 나고 고난이 와서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참된 방향,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루어야 될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나는 방향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방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낙심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욥이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신다라는 욥의 고백은 곧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이런 고난이 나를 순금과 같이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인들도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로운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할 때 랍비 요하난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에게 소중합니까? 당신의 고난은 당신에게 소중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세상에 고난이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세상에 고통이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버리고 싶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 내 삶에서는 고난이나 고통이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누가 고난이 소중하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랍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다가온 그 고난은 당신을 얼마나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 그 고난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고난은 당신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고난은 의인을 더 겸손해지도록 돕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배우고 선행을 하도록 이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고난이 의인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게 싫지만, 우리는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의인의 고난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많이 보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저 사람 의롭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항상 그렇게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둘 중에 하나죠. 저런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혹은 또 다른 생각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잠언서에 또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잠언서 2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하게 사는데도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도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건히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메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럼 욥이 하는 말이에요. 악하게 살면 좀 평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악하게 살면 좀 그들의 그들의 소가 새끼를 베면 좀 낙태도 하고, 악하게 살면 좀 그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악하게 살면 그들의 자녀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의 자녀는 잘 되고 악하게 사는데도 그들의 짐승들은 다 새끼를 베고 하나도 낙태하지 않고 어째서 그들의 집은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부러움을 갖습니다. 악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부러워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계속해서 형통하면 그 악인이 어떤 결과를 맞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악인이 계속 형통하면 그 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죄를 벗어날 생각을 하실까요? 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나에게 다가와야,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다면, 악인이 죄를 범하고 악인이 의인들을 짓누르고 핍박하며 살아가는데 그가 계속해서 형통하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 저주예요. 결국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그 형통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계를 받았다면, 차라리 그 잘 나가다가 고꾸라져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왔을 텐데, 형통하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의인의 고난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죄라는 거예요. 악인은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더 많은 죄를 세상에 지으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더욱더 그를 죄에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형통하면 안 돼요. 악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불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그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그걸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걸 질투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자신은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데 악하게 살면서도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의 길이 죄악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나 시편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러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악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악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거나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되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대로 잘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 흔들려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데도 형통하면 여러분, 그 선한 길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점점 기울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미혹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고난과 형통이라는 사단의 계략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욥처럼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형통함 가운데서도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과 형통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흉흉한 고난의 바다를 다 지나면 소망의 나라에 이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른편을 찾을 때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왼편을 찾을 때 오른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